먼저 창세기에서는요, 잘 아시듯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는 하나님의 약속이 인간들에게 어떻게 전해져 오는가에 집중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1장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그리고 다스려라 이런 약속들을 주셨는데요. 제가 13주 동안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부분, 세 번째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 번째는 다스리라 라고 되어 있고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변경하면 관리하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잘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그 땅이 죄로 물들었기에 하나님께서는 홍수라는 방법을 사용하셔서 그 죄악을 씻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때 남겨진 자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언약을 하시고 이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네, 무지개를 보여주시는데, 그죠? 그 무지개를 보는 것은 언약의 증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지개를 볼 때마다 죄로 물들어진 이 땅을 하나님께서 이런 홍수라든지 이런 것으로 충분히 재앙을 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가고요,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이삭에게서 야곱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데요, 이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러한 약속들을 해주십니다. 보여줄 땅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형상을 이렇게 너 이 땅에 가면 잘 될 거야 이게 아니라 내가 앞으로 너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보여줄 땅에 너가 순종하고 나아간다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그리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이삭에게로 흘러가고요, 야곱에게 가서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세 가지 행동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의 집, 예배하는 터전이 될 것이다 라는 선포를 해야 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나에게 있는 이 모든 소유물들이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나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기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모든 것을 드립니다 라는 고백이 11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1조는 소득의 10분의 1을 세금 내듯이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원래 10분의 10을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원주인인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는데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기에 10분의 1을 드림으로 모두를 드린다라는 그런 표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까지는, 창세기까지는 사람에서 사람으로 연결되어지는 이야기라면 출애굽기에 가서 이제 민족으로 흘러가는 이야기가 되죠. 이스라엘 민족에게로 흘러가는 이야기의 시작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는 크게 장소로 하면 세 가지 장소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장소는 애굽입니다. 두 번째 장소는 광야이고요. 세 번째 장소는 시내산입니다. 애굽과 광야 사이에는 홍해가 흐르고요. 14장이죠.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 뒤로는 애굽 군대가 자신들을 잡으러 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은 종입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고 무언가 아직 놓여지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이 일을 해나가는 것을 봐라. 실제로 지켜봤더니 그 장애물이었던 홍해가 갈라지고 자신을 잡으려고 오는 애굽 사람들이 이 홍해에 빠져 죽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 광야로 가게 되죠. 이때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인이 됩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요 세례라고 표현을 하죠. 세례는요 죄의 종이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자유인이 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은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자유인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께 공급받기 시작합니다. 그 공급의 이야기가 16장부터 나오는데요, 16장에서 만나를 공급받고 만나 메추라기를 공급받고, 17장에서 무리바 물사건을 통해서 물을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아말렉 전투를 통해서 힘을 공급받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시내산의 19장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19장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법적인 이야기들을 모세를 통해서 23장까지 이야기하시고요, 24장에서 시내산 꼭대기 중턱에서 그 언약식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상태는 거의 최고점을 찍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24장 이후 25장부터 모세는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밑에서 모세가 내려오는 것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데 32장에서 34장의 내용을 보면 어마어마한 사건을 벌이는데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빨리 내려와야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 갈 수 있는데, 이 정도 되면 내려와야 하는데 왜 안 내려오지? 결국에는 32장 1절에 보면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조급함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가서 우리에게 신을 내라, 인도해낼 신을 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습니다. 금송아지를 왜 만들었을까를 고민해 볼 때, 첫 번째로는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더디어지는 조급함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더딤이라는 마음, 조급함이라는 마음이 들었는가를 보면 31장 마지막 즈음과 35장 첫 번째 나오는 규율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요 안식일 규례가 있습니다. 결론은 금송아지 이 우상을 만든 이유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여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품 안에서 쉼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빨리 가야 했고 빨리 도착해야 하는 그런 조급함 속에서 결국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40장에서 성막이 완공되어지고 그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였더라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내산 주변을 시내 광야라고 하는데요, 시내 광야에서 출발할 때가 민수기 10장입니다. 즉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는 시내 광야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결론, 레위기 전체는 시내 광야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기 위한 준비를 레위기에서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행복하고 즐겁게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잘 듣고 그대로 하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진정한 안식의 개념을 설명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레위기 16장에서 대속죄일을 설명하십니다. 이 대속죄일은 어떤 속죄일이냐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죄를 껴안고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날입니다. 그 날에 스스로 모든 죄를 끄집어내어서 모든 죄가 지성소까지 들어가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안식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요즘으로 보면요, 우리는 이제 지성소 휘장 이런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찢겨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 품으로 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참 안식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대속죄일과 동일한 방법을 취하면 됩니다. 스스로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아무도 모르는 그 내면 깊숙한 부분에 있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이 부분이 죄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좋은 부분까지, 그러니까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드리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지성소까지 하나님의 품까지 갈 수 있는다라는 것을 대속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야 합니다. 갈 때에 많은 전쟁들이 있기 때문에 인구조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1장에서 인구조사를 하고 가면 되는데 26장에서 어떤 이유 때문에 한 번 더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26장 앞에 25장에서 시딤 음행 사건이 있었고요. 이 시딤 음행 사건은 22장에서 24장에 발람과 발락이 만나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시딤 음행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은 22에서 24장에는 없습니다. 31장에 나옵니다. 오늘 제가 새벽 예배 때 원래 더 길게 하려고 그랬는데 52절을 읽느라 중간을 다 못했던 갑자기 막 결론이 난 것 같은 느낌 안 드셨어요? 아니었어요? 아, 다행이었습니다. 제가 중간을 뛰어넘어야만 했던, 저희 나름의 룰이 있거든요. 6시에는 끝내야 하는. 그래서 52절을 읽고 딱 보니까 설교를 한 10분 정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계속 하겠습니다. 31장에 보면은 나오고요. 여기 보면 시딤 음행 사건이 발람의 꾀에 의해서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 음행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그래서 전쟁을 할 때에 인구가 정확하게 카운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26장에서 한 번 더 인구조사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진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더 해볼 수 있는데요. 남쪽 진영에 있는 사람 중에 수장이 르우벤 지파고요. 레위인 중에 남쪽에 살았던 사람들이 고핫입니다. 르우벤과 고핫은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질 수 있는데, 르우벤 같은 경우는 혈통의 개념으로는 첫째이지만 항상 제물을 가장 먼저 드리는 것은 유다입니다. 유다 지파. 그리고 자신들이 첫 번째로서 누리고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 지파라든지 레위 지파라든지 이런 다른 지파들 때문에 정작 혈통적으로는 첫째인 르우벤 지파는 그것들을 하지 못했습니다. 고핫 지파에서 모세와 아론이 나옵니다. 결국에는 친척인데 자기의 고핫 지파의 일부만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뭔가 고핫 지파와 르우벤 지파 사이에는 모세와 아론에 대한 마음속에 시기심이 들었을 겁니다. 이 두 사이의 그런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16장에서 이 일을 하는 데에 우두머리와 같은 역할을 했던 고라라는 사람이 르우벤 지파의 다단, 아비람, 온과 지휘관 250명이 함께 모세와 아론에게 찾아갑니다. 너가 도대체 무엇인데 그렇게 특별한 일을 하냐라고 물어볼 때에 모세가 반문합니다. 니들이 하는 것도 지금 충분히 특별하고 충분히 좋은 일이고 충분히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신 일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고 노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고핫 지파에 있는 고라의 장막에서 떠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레위기를 기억하시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자리를 떠난 사람들은 살았을 것이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있은 후에 17장에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아론의 그런 지휘권을 다시 회복시켜 주지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왜 40년 동안의 훈련의 시간을 겪게 되냐면 13장과 14장에서 정탐꾼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해내야 됩니다. 12명의 정탐꾼 지휘관인데요. 이 사람들은 사실 어떠한 누가 봐도 인정받는 사람들입니다. 각 지파별로 한 명이니까요. 그 사람들은 어떤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요, 진실하고요, 불의한 이익을 따르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건 사실 다 사실입니다. 어떠한 붙이고 가감 없이 정말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 12명, 그 중에 2명 여호수아 갈렙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정탐해야 되는 목록대로 돌아와서 정탐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했던 그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12명 중에 10명의 입에 주목하며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에 주목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만들어가는 시간 40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시선을 집중하는 방법들에 대한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이 들어가기 전 요단 동쪽의 땅을 점령을 마치는 이야기까지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고요. 이제 신명기서는요, 이 동쪽을 다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휘관이었던 모세가 죽기 전에 유언처럼 남긴 책입니다. 이때에 했던 이야기를 크게 3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배, 두 번째는 사회생활, 세 번째는 공직자를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택하신 곳에서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다 상관없이 함께 즐거워하고 행복하면 됩니다. 사회생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자를 보호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공직생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직자를 세울 때는 형제 중에서 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교만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그가 형제들을 돌보기 때문에 마음에 자신의 이익보다는 그 형제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공직자를 세울 때는 형제들을 세워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출애굽에서부터 약속의 땅 가나안 목전 요단 동쪽까지 인도한 모세는 죽게 되고요. 여호수아 1장부터 이제 여호수아가 지휘권을 갖고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점령하기 시작하는데 처음 1장에서 모세에게 내가 명령했던 것처럼 너도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전에 있었던 성 이름이 여리고 성인데요. 이때 여리고 성의 또 입구인 그냥 거의 바로 앞인 시딤에서 어떠한 일을 하냐면 전투력을 최하점으로 찍는 그런 할례를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하냐면 할례를 하고 뭐 종교적인 제의를 한 것이 아니라 서로 각자의 장막에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몸이 다시 정상이 되어져 갔을 때까지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약함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여리고성 어떻게 점령하냐면 우리 잘 알듯이 주위를 한 바퀴 돌고 나서 나팔 불고 그런 일을 6일 동안 하고 마지막 날은 뭐 7바퀴 더 돌고 뭐 이런 일들 우린 다 알고 있지만 성경을 읽은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도는 중간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인간의 계획, 인간의 방법, 인간의 경험 다 배제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민수기 13장과 14장에 잘못했던 것들 속에서 40년 동안 교육받고 훈련받았던 것을 여리고성을 점령하면서 사용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성을 점령했고요. 중부와 남부와 북부 순서로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겜 땅에 모이게 되죠. 세겜 땅에 모여서 뭐 이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고 마지막에 세겜 땅에 다시 모여서 그들이 신앙의 결단을 하는데 여호수아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율법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니? 라고 물어봤을 때 그 모두 다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삶은 그러지 않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크게 4가지의 사이클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그들이 삶이 편안해지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치고 자기 마음 가운데 자기의 소견대로 해나갑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 모습 속에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것을 풀어버리고 그들의 잘못을 주변 나라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두려움으로 몰아가고 그들을 압박해가는 그런 주변 나라의 침략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움과 침략과 그런 압박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부르짖고요. 하나님 그 소리를 듣고 다시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출해주고 다시 평화가 되면 평화로워지면 다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떠나니까 다시 하나님이 그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주변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그러니까 다시 힘들어지니까 하나님 찾고 그런 반복되는 사이클이 12번 반복되어진다. 사사기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순환 사이클이 있었습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 여호와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이 힘들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만 자신의 삶이 좀 괜찮아지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이제 사무엘서까지 가게 되는데요. 사무엘도 사사였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도 사사였고요. 사무엘의 아들들이 판결을 굳게 하고 자신의 이익대로 뭔가 이익을 취하는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찾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변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좋은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나라 좀 살만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사무엘이 여호와 하나님께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너를 없인 여긴 것이 아니라 나를 없인 여긴 것이다. 그러면 너는 가서 왕의 제도에서 잘 가르쳐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들에게 많은 그들에게 알려주고 이제 왕을 이제 찾는데 첫 번째 찾았던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어떤 정도로 겸손했냐면 모두가 다 그를 왕이 될 법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서 이제 제비를 뽑을 때 저는 왕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하고 숨었던 사람입니다. 그 정도로 겸손했던 사람이 점점 왕으로서의 그런 것들을 쌓아가면서 권력이 점점 쌓여져 가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욕심이라는 게 들어가게 됩니다. 권력욕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자신의 계획대로 그 모든 것들을 해나가려는 그런 욕심이 생겼을 때에 전쟁을 나가게 됩니다. 전쟁을 나가는데요. 하나님께서 2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너 아말렉 사람들 모두 다 멸절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멸절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에 좋아 보이는 귀족들을 남겨둡니다. 그리고 폐물들이나 이런 전리품들을 취합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울은 전쟁에 나갈 때 이쯤 출발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무엘이 와서 번제를 드려주고 출발해야 되는데 예배 드리고 출발해야 되는데 사울이 자신의 계획대로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 정도면 나도 할 수 있어. 나의 계획대로 할 거야. 해서 사무엘이 오지도 않았는데 번제를 집례합니다. 그 2가지 잘못 때문에 사울의 마음 가운데 있던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그 자리에 악령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호와의 영은 어디로 가게 되나요? 다윗에게로 가게 되죠. 다윗에게로 들어가서 다윗은 그 다음에 승승장구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생각으로 보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여호와의 영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전세가 뒤집어져서 다윗이 하는 일이 족족이 잘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을 겪게 되냐면 도망자의 인생을 겪게 됩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400명, 600명 정도 되는 직솔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사람들 때문에 다른 나라 왕 앞에서 미친 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끝까지 그 마음을 지켜 사무엘 하에 갔을 때 왕이 됩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왕으로서 정말 편안한 삶을 살았더라 이러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다윗에게 큰 실수를 하나 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11장에서 밧세바와의 사건 때문에 그의 마음 가운데 잘못된 죄의 모습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제가 질문을 했던 거 기억나세요? 사울과 다윗 중 누가 더 잘못했냐? 둘 다 잘못했습니다. 물론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다윗이 좀 낫고 아니면 사울이 좀 낫고 이런 기준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둘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끝까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인정을 받았냐면 그의 마음 가운데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끝까지 지켜가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끝에 보면 다윗을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끝까지 인정한다라는 부분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열왕기 상하로 가겠습니다. 열왕기 상하 결론은 무엇입니까? 열왕기 상하의 결론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친 왕 선한 왕, 그렇지 않고 사람의 기준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왕 악한 왕입니다. 대표적인 인물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왕으로서 55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어쩌면 잘 되어진 왕입니다. 그 왕권을 잘 지켜왔던 왕입니다. 그 왕권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을 잡은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최고의 힘을 갖고 있었던 아수르와 손을 잡았습니다. 아수르와 손을 잡았기 때문에 어쩌면 그가 55년 동안의 왕권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마지막 평가가 있을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선 그는 악한 왕, 예루살렘 전체를 통틀어 가장 악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역대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역대기는요, 열왕기 상하의 어쩌면 복사판 같은 책인데요. 거기서 이제 조금 변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민족의 자긍심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그 난관을 해결해 나가야 될지 잘 모르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 선조들이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했어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열왕기 상하에 없었던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그 왕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그리고 그 왕들이 뭔가 자신이 어찌할 바를 몰라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왕 2명이 있습니다. 아사왕은 구스 사람 세라가 60만 명, 지금 정확한 인원은 생각 안 나는데 구스 사람 세라가 많은 대군을 몰고 자신을 치러 올 때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여호사밧은 삼국 연합군이 몰려올 때 도저히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만이 나에게 그 구원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기도하고 그것을 뚫어갔던 모습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이렇게 하면 하나님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역대기입니다. 그러면 바벨론에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바벨론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 돌아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다 같이 모여 함께 제사, 예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왜 중요하냐면요, 각자의 다른 생각을 가지고 각자 다른 마음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자신 안에 있는 그런 죄악상들을 다시 고백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모습들이 에스라, 느헤미야에 있었습니다. 에스더 하겠습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왕후의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왕후의 자리까지 올라가기 위해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많은 것들을 절제하고 자신의 신분을 감춰서까지 왕후의 자리까지 올라갔던 에스더,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왔습니다. 자신의 삼촌이었던 모르드게가 네가 지금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유다인을 구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질 수 있는 것 같다. 너가 왕에게 가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그런 구출의 일을 하는데 너가 선봉에 서라라고 이야기할 때 에스더는 그 일을 할 때에 그것을 하면 왕후의 자리를 무너뜨려 버리는,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식까지 요청하게 되는 그런 일을 에스더는 했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쌓아왔던 것들 한순간에 무너뜨려 버려야 하는 신앙의 결단의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하다면 그 결단이 하나님은 귀하게 사용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에스더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욥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는 에스겔서 14장에 보면 그 당시 가장 존경받는 3명의 위인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욥, 두 번째 다니엘, 세 번째 노아입니다. 그 중에 욥, 왜 욥을 사람들이 그렇게 위인처럼 이 사람 정도 되면 의인이라고 표현했냐면 욥은 고난 속에서 회복되어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난만을 많이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욥은 고난보다는 어떻게 회복되어져 가는 것을 알고 읽어가면 참 의미 있는 책이라는 사실입니다. 욥에게 있는 고난 왜 있었는지,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연구한 바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그런 학문적인 지식의 수준으로 그 이유 없는 것을 이유 있다 여기고 그 고난을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욥은 들음으로 그것을 뚫어가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뚫어가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을 대면함으로 그 모습을 알아갑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알아갑니다. 그 직접 대면함으로 그 고난에서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 그게 욥기입니다. 시편은 어떤 책입니까? 결론은 하나입니다. 찬양하라입니다. 어떻게 찬양하라? 호흡이 있다면 찬양하라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가 다 찬양해라 하는 건데 그것을 여러 가지 사례를 들고 설명하는 책이 시편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분 좋아서 찬양하고 어떤 사람은 감사해서 찬양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든데도 찬양하고 어떤 사람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찬양하고 어떤 사람은 저기 굴 속에 숨어 있으면서도 찬양하고 어떤 사람은 사방에 숨어 있는 사방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 속에도 찬양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반역하는 순간에도 찬양하는 이야기가 시편입니다. 잠언 가겠습니다. 잠언은 키워드는 하나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여호와를 경외해라.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 이것이 잠언입니다. 그 세부적인 이야기가 잠언에 기록되어 있고요. 전도서는 어떤 책입니까? 헛되다입니다. 이 인생 헛되다. 이 인생에 너무 목매달지 말아라 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저기 대모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우리끼리 텐트 치고 살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니 우리 안에 우열은 존재하지 않는다. 세상에는 우열이 존재하고 세상에는 등급이 있지만 우리 안에는 우열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우리 기뻐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그 모습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서입니다. 그게 그리고 전도서에서 말하는 여호와께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아가서는 어떤 책입니까? 사랑을 얘기합니다. 한 사람, 한 남자의 사랑, 한 여자의 사랑, 우리들 안에 어떠한 모습이 있는지 한번 다시 점검해보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어디지? 이사야는 어떤 책입니까? 개선의 여지가 있는 상황, 개선의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와 결국에는 모든 혈육이 주 앞에 나와 경배하자. 이게 이사야의 이야기고요. 예레미야는 어떤 책입니까? 개선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예레미야입니다. 에스겔은요, 어떤 책이 있더라? 에스겔은 심판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회복을 선포하게 하시는 그런 이야기이고요. 그럼 다니엘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사실. 그들은 하나님이 충분히 구출해 주실 수 있는 존재지만 혹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들의 계획과 우리들의 기대와 상관없는 모습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겠다라는 이야기가 다니엘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호세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저요? 감사합니다. 근데 다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다 하실 수 있으시고요. 호세아서는요, 일단 1장 1절을 보면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어느 시대에 살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1장 1절을 보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는요, 먼저 이사야와 동일한 시대의 선지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사야가 소명을 받던 때가요, 우시야가 죽던 해거든요. 그리고 임마누엘이라는 그런 언급을 하실 때가 아하스 시대고요. 그리고 이사야가 마지막에 36장부터 39장까지는 히스기야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시야, 요담,
아스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거든요. 그리고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이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히스기야 시대에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 말은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이야기의 주 내용은요, 이들이 개선의 여지가 있는데 너희들이 북이스라엘에 멸망하는 모습을 봤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들도 지금 이렇게 되어가고 있으니까 다시 돌아와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또 한 명의 선지자가 있는데,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없는 상태에서, 남유다만 있는 상태에서, 남유다가 멸망해가는 상태에서 예언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볼 6명의 선지자는요, 주로 이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쯤에 예언했던 선지자들입니다. 지금 1장 1절에 보면 호세아도 이때 예언을 했고요.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물을 보시면 요엘은 기록 연대가 저희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아모스서에는 남유다는 우시야 왕, 이때 누가 있었냐면 여로보암 2세라고요. 여로보암이라는 북이스라엘 왕이 있었어요. 그리고 요나서는요, 요나서에는 기록 연대가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그 열왕기하 14장에 보면 요나가 여로보암 2세에 활동했던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미가서는 남유다 요담 아스 히스기야 때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사야도요, 우시야 죽던 해에 소명을 받기 때문에 실제로 활동했던 시기는 요담 아스 히스기야예요. 결론은 오늘 볼 6명의 선지자들은 우시야 요담 아스 히스기야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이 즈음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요엘과 오바댜가 언제 활동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성경의 정황을 볼 때 이들이 이때 활동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 예언서가 어떠한 순서로 모일려 있는지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데요. 처음 6개는요, 지금 써놓은 것처럼 남북 왕국 시대에 예언했던 사람들 6명을 모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호yor암 오묘미까지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나합습, 이때는 요때예요. 요때 남유다가 멸망해 갈 때. 내일 할 3명은 그거고요. 근데 학습 때는 이 바벨론 시기고, 그리고 말라기 때는 그 더 이후 이때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대순으로 묶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남북왕국 시대라고 할 수 있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는요, 총 1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책인데요. 여기 제가 묶음으로 해놨는데, 제가 이거 일이 왜 지어졌는지 모르겠지만 빈칸 넣기 하는 생각으로 일을 해서 이스르엘이라고 써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첫 번째 1, 2, 3은요, 호세아가 결혼하고 낳은 자식의 이름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르엘이라고 써놓으시고요.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몇 개 절을 보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 2절을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호세아서 같이 펴볼까요? 자, 호세아서 1장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그래서 호세아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을 이제 보여주는데요. 기억나세요? 에스겔서에서 에스겔이 말을 못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죄악상을 몸으로 이렇게 표현했던 것처럼 호세아가 결혼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런 죄악상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 고멜이 어떤 사람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성경의 문자상으로는 그냥 하여간 어쨌든 그 음란함을 표현하기 위한 어쩌면 그런 매개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고멜과 결혼해서 낳은 첫 번째 자녀의 이름이 4절, 제가 이거 실수로 지워버린 이스르엘인데요.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이다. 예후라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왕이거든요. 왕하 10장에 나오는 왕인데요. 이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후가 그 종교개혁 같은 걸 해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이게 표현하는 건데요. 결론은 그냥 뭐 이런 역사적인 부분들은 다음에 우리 기회 되면 역사서를 나중에 같이 읽을 때 보면 좋고요. 1장 4절의 이야기를 그냥 심플하게 이야기하면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조금 더 진행을 하면 6절에서 딸을 하나 낳는데요.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그래요. 로루하마. 보이시죠? 네. 그리고 8절에서 아들을 낳는데요. 9절에 보면 이름을 로암미라고 합니다. 보이시죠? 자, 제가 설명을 드리면 로라는 단어는 not이에요. not.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부정어예요. 그러니까 X, 쉽게 말하면 원래는 루하마라고 지어야 돼요. 루하마. 근데 로가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루하마가 아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원래는 암미라고 지으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로가 붙으니까 암미가 아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루하마와 암미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뭐 성경책 밑에 써 있을 수도 있는데 루하마의 뜻은 긍휼히 여김을 받다입니다. 이 긍휼히 여김은 불쌍히 여김을 받다거든요. 긍휼히 여김을 받다라고 지으려고 그랬는데 이스라엘의 지금 상황이 어떻다고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루하마. 아시겠죠? 그리고 암미의 뜻은요, 내 백성이다 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래서 로암미라고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그 이름의 뜻으로요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로루아마, 로암미라고 자녀들의 이름을 짓고 부인을 그 음란함을 상징하는 그런 여인을 찾아서 결혼을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상징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너희는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지금 너희들의 상태는 루하마, 지금 너희들의 상태는 로암인데 내가 2장 1절 너희 형제에게는 이제 내가 암미라고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고 하겠다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상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없고 백성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 없는 상태인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심으로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자, 그리고 백성이라고 바뀌는 완전히 상황이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어지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거와 동일합니다. 죄에 묶여있는 우리가
홍해를 건너므로 자유인이 되었던 것처럼 갈라디아서에서는요, 세례를요, 옷을 갈아입는 걸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죄인의 옷을 입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인의 옷을 입는 것으로, 골로새서는 세례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세요? 골로새서에서는 나의 모습이 장사되어지는 것으로 표현을 해요. 새로 아예 태어나는 것으로 표현하고요. 베드로전서에서는 세례를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노아의 방주에 타는 것으로 표현을 해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다 쓸어버릴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노아의 방주에 타는 것, 이 정도의 느낌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를 건너는 것도 물론 생각할 수 있는데, 호세아서 1장과 2장 1절까지 이야기를 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세례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장 2절 보겠습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이 말은 뭐냐면, 고멜, 북이스라엘, 음란함으로 가득한 너희들의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 한번 이야기해봐라 입니다. 한번, 논쟁이라는 표현은요, 말싸움, 서로의 논리 대결을 하자는 거거든요.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을 윽박지르듯이가 아니라 너의 생각을 내가 듣고 나도 너의 생각을 충분히 들어서 누가 더 나은지 한번 이야기해보자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부터 보면요, 쭉 보면요, 음란이라는 단어, 음행이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음란함과 음행, 이것은 뭐와 연결되어지냐면 우상숭배와 연결되어집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북이스라엘의 삶 가운데 우상숭배가 가득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절, 2장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아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에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나중에 돌아오는 거예요, 고멜이. 그 음란함과 우상숭배 속에 있던 고멜이 나중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8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는도다. 북이스라엘이 무상숭배하고 음행하고 사용되어졌던 모든 것들이 실제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것인데 그들이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야곱이 했던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에 있지 않으면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2장 1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장 15절. 바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 이 아골골짜기는요, 그 통곡이 많은 골짜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골골짜기로 뭐를 삼는다고요?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 같이 하리라. 그들의 삶 가운데 아골골짜기와 같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 모습 속에 소망의 문을 삼아 주는 하나님. 그리고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17절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여기서 바알은 잘 아시듯이 이방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의 삶 가운데 주인이 바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알이라는 단어의 진짜 뜻은요,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정말 뭐 형상화가 된 그런 우상이 없어서 괜찮다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다시 역으로 보면요,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루하마가 안 되는 거죠. 루하마가 되는 거죠.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안미가 안 되고 안미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면 우리는 루하마가 되고 안미가 되어집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는 것,
그 키가 되는 건 무엇입니까? 회복인데요. 그 회복은 하나님은 나의 삶의 주인으로 보시는 삶입니다. 조금 더 보면요. 23절을 우리 같이 볼까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땅에 심고 그의 영을 갖지 못하였던 자를 여기고 내 백성이 얻은 자에게 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을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제가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가 정리되어 있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 루하마가 긍휼히 여기며 루하마가 되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 로암미가 내 백성이라 하리니 암미가 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렇게 회복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3장 1절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전 이걸 보고요, 사실 그 예전에 막 공부하기 전에 건포도 과자 이거 보고 왜 건포도를 먹으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막 별걸 다 생각했어요. 막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시린이 먹어서는 안 되는 게 건포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견과류 많이 먹으라고 막 이렇게 막 아몬드도 막 제주도에서 막 한 거 막 이렇게 보내주시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아니 건포도 이거 율법에 이거 막 이런 생각도 사실 했었어요, 예전에 학부 때. 근데 이게요, 나중에 공부해 보니까 이 건포도 과자가 뭐냐면요, 바알 신을 숭배할 때 사용되었던 음식을 표현하는 대표 명사래요. 그러니까 결론은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기고는 똑같은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신들을 섬길지라도, 결론은 너희들이 지금 상태가 이방 신을 섬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 여호와가 북이스라엘 음행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하는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있다. 호세아가 고멜을 찾아 떠났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 떠나고 있다. 호세아가 고멜을 찾아 은 18개와 2절에 보면요, 볼이 한 호멜 반을 그를 위하여 다시 주고 그를 다시 사왔던 것처럼 하나님도 그들을 위하여 그런 일들을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마지막에 보면요,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요, 잠언에 보면 지식의 근본이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래서요, 4장 1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중요합니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가 말하는 멸망의 끝에 있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7절, 그들은 번성할수록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금 상황이 이렇다는 거죠. 11절에 보면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와 마음을 빼앗느니라. 어떤 것으로요? 음란, 음행으로. 12절부터 쭉 보면요, 계속 음란, 음행 이런 단어가 나와요. 음란과 음행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분명하여도 이스라엘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고 베다레온으로 올라가시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아엔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아라. 왜요? 여호와 하나님이 듣지 않겠다 하셨으니까. 그래서 쭉 보면요,
지금 제가 여기까지 하고 쉴 건데요. 6장 가겠습니다. 6장.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으니까, 호세아를 통해서. 그래서 6장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2절,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에 젖은 늦은 비와 같이 우리를 임하시리라 하니라. 1절, 2절, 3절 굉장히 감동적이지 않나요? 그죠? 굉장히 감동적이고 굉장히 멋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반전입니다. 반전.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너희 하나가 지금이나 네, 그러므로 잠깐만요. 4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을 향해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면 1절, 2절, 3절이 잘못되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어졌을까요? 하나님이 지식이 없다 하니까 알자라고 얘기했고,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니까 우리가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들이 1절, 2절, 3절의 모습은요, 쉽게 말하면 신앙 대각성 운동이에요. 그냥 진짜 막 통곡하면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위기거든요. 근데 1절, 2절, 3절을 한번 잘 보시겠어요? 보시면요,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종교적인 신앙의 모습은 다 있는데요, 그리고 그런 외침도 있고요, 그런 선포도 있는데요, 그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다라는 그런 분명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 내용은요, 회개는 맞는데 잘못된 회개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는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태어났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지금 30여 년 동안 교회라는 곳에 있잖아요. 이 정도 하면 교회에서 인정받고, 이 정도 하면 기도 참 잘하는 것 같고, 이 정도 하면 신앙생활 좋아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신앙의 습관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여주는 게 그러한 신앙의 습관입니다. 신앙의 습관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신앙의 습관 속에, 신앙의 관습 속에 진정한 고백이 없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왜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거 잘못했어요, 이런 거 고쳐주세요 하면, 그래? 고쳐줄게 이렇게 이야기하실 건데 그런 내용이 없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줄까? 이런 거예요. 느낌 아시겠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유다야, 내가 내게 그럼 어떻게 할까? 계속 반복적입니다. 너가 지금 회개하고 있어서 내가 지금 뭔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너가 도대체 뭘 잘못했고 뭘 나에게 지금 하려고 이렇게 엎드러져 있니?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요, 너희의 인애가, 너희의 지금 하는 이런 행동이,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예배의 모습 속이 어떤 거냐면, 아침에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구나. 잠깐 있다 없어지는 그거 아세요? 나타났다 사라지는 네? 네,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아까 잘 모르시는군요. 저도 생각 안 납니다. 자, 5절.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온다. 자, 6절입니다. 6절이 중요해요. 6절. 시작. 나는 은혜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원대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 솔직히 지금 너희들이 하는 거 원하지 않아. 나 아는 것 원해. 이거예요. 여기서 막 지금 이때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가요, 통치하던 시대는 북이스라엘 최고 전성기라고 해요. 그러면 제의나 뭐 이런 예배나 이런 모습들이 엄청 성대했을 거라고요.
그러면 그런 화려하고 남들이 볼 때 뭔가 있어 보이고, 여기 보면요 되게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6장 2절에 보면 우리가 한 이틀 정도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거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에 찬 그런 집회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보실 때 나 그런 거 원하지 않아. 내 마음을 아는 것을 원해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6장 6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겉으로 겉만 화려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원하시는, 어쩌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청지기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녹아들어 있는 것입니다. 더 하고 싶은데 쉬어야겠죠? 네. 그러면 제가 한 절만 읽고 싶습니다. 한 절. 14장 9절만 읽겠습니다. 14장 9절. 자, 14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이것 옆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같이 읽어보세요. 우리들의 눈으로 우리들의 지혜로는 도저히 걸어갈 수 없는 십자가의 길, 여호와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손 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보시면요, 여기서는 죄인들이 그 길을 걸어가면요 계속 걸려 자빠진대요. 근데 우리는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그런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14장 9절과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같이 읽으시고 기도하시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조금이 아니죠, 많은 힘이 되어질 것 같아서. 자, 요엘입니다. 요엘은요 1장부터 쭉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심판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12절, 2장 12절 한번 보시겠어요? 2장 12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그러니까 겉으로만 하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 구절 기억하세요? 나중에 요나서 갔을 때도 이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정말 마음을 통회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결론은 뭐냐면, 제가 여기 나중에 어디에 보면 있냐면요, 요나서에 가면도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경고하신다는 것은 마음을 돌이키시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다라는 것은 즉결 심판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마음을 돌이키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도 이런 물음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 예수님이 금방 재림하시겠다 하셨는데 왜 재림하시지 않냐고, 도대체 그날은 도대체 언제냐고 그런 물음이 있었대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죄송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3장에 보면요, 3장 8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 곧 오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오직
주께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10절 그러나 주의 날은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주의 날이 곧 오는데, 곧 오는 것이 좀 더디게 느껴지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있는데 그게 없는 것이 아닌데 그것을 조금 유보시키는, 이 신약에서 말하는, 그리고 또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볼 때 심판하시겠다고 보여주시는 그 모든 것들은 즉결 심판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제가요 물론 성경 1189장을 다 사랑하고 좋아하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막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좀 자주 읽는 구절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요엘의 이 구절을 제가 자주 읽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않는 이유는 18절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극진히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땅의 그 죄악상을 볼 때 쓸어버리고 심판할 수 있는데 우리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이 극진히 사랑하셔서 요엘 2장 18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수준이요 극진히 최상급으로 사랑하신다는 것. 그래서 나에게 있어 여러 가지 상황들이 분명 죄를 물으시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지만 내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내 옷을 찢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찢고 돌이키고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돌이키신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여기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이제 나오는데 2장 28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는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모든 이에게 영을 부어준다는 의미는 어떠한 자격이 되어서 그 영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 지위 고와 상관없이 신명기에서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주 여호와의 이름을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 얻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입니다. 그 이유는요, 극진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요엘이에요. 아모스 가겠습니다. 아모스의 시대는요, 제가 이게 구절로 해서 이렇게 글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 여로보암 아모스가 선포했던 북이스라엘이요, 아까 말했듯이 북이스라엘 전체 역사에 가장 부흥하고 가장 황금기였고 가장 전성기라고 되었던 시기입니다. 우리들의 기준으로 전성기라는 것은 성경의 개념으로 보면 종교적으로도 성대했는데요, 하나님에게만 성대하면 너무 다행인데 그 이방신들에게도 성대했었던 것입니다. 우상숭배를 열심히 했다는 것은 음란함과 음행이 그곳에 성행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모스 선지자의 신분이 굉장히 독특한데요, 1장 1절을 보면 아모스는요 드고아라는 곳에 있는 목자입니다. 선지자가 아니에요. 목자입니다. 그래서요, 여기 보면 3장 한번 가보시겠어요?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결론은 나의 상태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든 안 받았든 지금 말하는 건 당신들이 나를 선지자로 인정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나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고 그것을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어 지금 너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수준이 어디까지 가냐면요, 6장 7장에 가보면 누구와 이야기를 나누냐면요, 7장 10절에 보면 베델의 제사장과 대화를 나눕니다. 베델의 제사장은요 북이스라엘의 제사장입니다. 자, 다시 이야기하면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입니다. 남유다 사람이고요, 선지자도 아닌 목자입니다. 그 사람이 다른 나라에 가서 너네 망할 거야, 너네 죄 가득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이었던 북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던 아마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재밌는 게요, 너네 동네 가서 이야기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그냥 누가 와서 그냥 나랑 상관없는, 내가 볼 때 자격도 안 되는 것 같은 사람이 와서 뭐라고 자꾸 막 얘기하면 시끄럽고 너네 동네 가서 얘기해라. 우리는 우리들 안에 룰이 있고 우리들 안에 그런 법칙이 있으니까 우리들이 알아서 잘 할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 보면 그 이야기가 13절인데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와 궁궐이다. 그 14절에 보면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 그리고요, 선지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태생이 아예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 나는 목자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다.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있는 선지자의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방법,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참 선지자에게는 반드시 따라다니는 게 있는데 증험과 성취함입니다. 아모스는요,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 자신은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앞에 나아가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예언이 임했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라면 신명기서에 따라서 이의 말에 증험이나 성취함이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이야기가 증언과 성취함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로 인정되어지는 것이죠. 성경 39권 중에 예언자라고 인정되어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 특징들은 대부분 아버지가 선지자이거나 태생적으로 제사장이 될 수밖에 없거나,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제사장이거나, 이사야도 그런 사람들이고, 다 그렇거든요. 그런데 아모스가 자기 자신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태생적으로 선지자가 아니다. 나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물론 족보도 중요하지만 여호와의 영, 임함, 이거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모스서를 통해서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9장 1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9장 11절 시작. 일으키고 그것을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에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그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의 기업으로 얻게 되리라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그리고요, 여기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요. 15절.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게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가 이거 의미 설명드리려고 읽은 게 아니고요. 이거 할 때 지금 아모스가 한 이야기예요. 표현이 농부스럽지 않으세요? 그죠?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성격이나 우리들의 직업이나 우리들의 상태를 완전히 지우개로 깨끗이 지운 다음에 내가 너를 완벽하게 새롭게 만들어서 그곳에 보내겠다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 나의 성격, 나의 인성, 나의 환경을 그대로 사용하세요. 그래서 아모스서를요, 나중에 시간 되시면 1장부터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세요. 아모스가 뽕나무 재배하는 농부라는 사실을 읽고 읽어가면요, 다 농사꾼이 하는 이야기예요. 막 땅을 잘 우리가 갈아야 된다. 땅에 딱딱해진 거 갈아야 그걸 기경하여 엎어야 뭐 씨앗을 뿌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면 완전히 새로 뒤엎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들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만 기억하시고요. 자, 오바댜 가겠습니다. 오바댜는요 1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책이에요. 저는 오바댜라는 성경이 있다라는 사실을 26세 되던 나이에 알았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26세 되던 26살 되던 해가 언제냐면요, 그 신학교 그 학부 졸업하던 해거든요. 저는 그 신학대학교 4학년 때부터 신대원 준비를 하면 성경이라는 걸 읽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오바댜라는 책을 몰랐어요. 이거 한 장밖에 안 돼 있고요. 이거 잘 안 읽는 책인데 혹시 여기에 오바댜라는 책이 있었어? 이런 생각이 혹시 있는 분 있으면 저를 보고 위로를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바댜라는 책의 중요한 단어는 두 개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지금 제가 나눠드린 곳에도 있지만 15절과 19절에 있는 여호와의 날과 에돔 심판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3절하고 4절을 한번 보면 이 오바댜라는 책은요, 에돔이라는 나라에 대한 심판만 기록하고 있거든요. 3절 한번 같이 볼까요? 에돔, 여기 너는 에돔을 의미합니다. 시작.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너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여기 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돔이고요. 바위 틈에 산다는 것은 이 에돔 사람들이 세일산 꼭대기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바위들이 많은 곳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그 방어진이 쳐 있는 사람들의 그 공격력이 닿기에는 너무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에돔인들이 살아가는 모습 속에 자신들의 모습이 충분히 자기 자신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교만함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려 그 높은 산에서 끌어내려 멸망시키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에 4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기들일지라도 도저히 못 올라갈 때까지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의 기준으로, 사람의 가치로 정말 도저히 손에 닿을 수 없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 철옹성과 같은 바위 틈에 있어서 도저히 깨트릴 수 없는 그 완벽한 이론 속에 있는 견고한 진 가운데 있는 사람들, 여호와 하나님이 끌어내리시겠다고 합니다. 이것과 같이 읽으면 좋은 신약 구절 하나 알려드릴게요. 고린도 후서 10장입니다. 제가 이 성경읽기 훈련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읽어드렸던 구절인데요. 옆에 한번 써보시고요. 고린도 후서 10장 3절 4절 같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장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 후서 10장 3절 4절입니다. 읽기를 시작합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능력 이론을 무너뜨리며
5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오바댜서는 그 당시에 자기 자신의 높음을 자랑했던 에돔 사람들의 심판의 내용입니다.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오바댜 1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한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이요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그냥 너가 한 대로 받을 거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많은 구약의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요나 가겠습니다. 요나는요,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4장에서의 이 테마로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1장에서는 요나의 이야기고 2장은 요나의 기도입니다. 3장은 니느웨가 구원을 받고 4장에서는 니느웨가 구원을 받는 모습을 보고 요나가 그쵸, 불편한 거죠. 불편한 건데요. 여기 보면 재밌는 표현들이 있어서 몇 구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이 본문만 딱 읽으면요, 와, 요나 진짜 대단하다. 요나 대단한데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앞에서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데, 그런데요, 지금 요나는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 명령 따르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고 있는 중에 그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신분을 밝혀야 하는 상황 속에서 신분을 밝히는 것입니다. 요나는요, 사실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는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괴롭히던, 나중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아수르거든요. 아수르만 없으면 다시 자신들의 삶이 좀 살만하고 좀 숨통이 트일 법한데,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는데, 아수르에게 가서 너희들 죄가 있으니 마음을 돌이키라,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아수르처럼 이 사람만 없으면, 아니면 이 환경만 없으면 내가 좀 숨통이 트일 법한데 라는 것들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 요나서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무시하지 않습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늘과, 여기 표현을 그대로 하면 하늘과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내가 경외합니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안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들의 모습도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요나가 그랬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요, 그것들을 깨닫는 과정을 보면요, 재밌는데요. 요나 이제 바다에 던져지는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굉장히 뚝심이 있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가 회복되어져 가는 것을 결정하셨어요. 그러한 통로로 요나를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요나가 바다에 딱 던져지자마자 17절을 보면요, 1장 17절, 하나님께서 뭐를 예비하셨냐면요, 큰 물고기를 예비하십니다. 그래서 요나를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게 합니다. 어떠한 신학자는 요나가 죽음까지 갔다 돌아오는 시간 3일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설명하는 분도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너무 깊고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정말 고래처럼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고, 요나가 위액이 닿기 전에 어떤 식도에 잠깐 있다가 토하는 그런 3일, 그냥 하여간 그냥 그렇게 우리 순수하게 봅시다. 그런데 어쨌든 요나가 1절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2절에 보면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 그래서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올이 죽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내 음성을 들을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6절 읽어드릴게요.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에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토록 묶었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하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들었사오며 주의 성전에 주천장이다. 내 영혼이 피곤하였을 때, 내 영혼이 답답하고 견딜 수 없을 때, 내 영혼이 어찌할 바를 몰라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생각하시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에 미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부분들이 이루어져 감을 9절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렇게 완전히 회개한 거예요. 완벽하게. 아, 내가 왜 그랬을까? 아, 내가 왜 하나님 뜻 안에 살지 않았을까? 그게 완벽하게 회개하는 3일을 겪고 나서 요나는요 이제 다시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만약 제가 요나라면요 내가 원래 사는 이건 내 인생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플러스로 주신 인생이라고 하면서 열심히 선포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나는 그렇게 안 합니다. 요나는요 다시 살아간 숨이 딱 붙는 순간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요나가요 여기 2절에 보면 큰 성읍 니느웨로 갑니다. 여기 큰 성읍, 그 큰 정도가 어느 정도였냐면 3절에 보면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거리예요. 그런데 사흘을 다녀야, 그러니까 3일을 정도는 다녀줘야 하나님의 명령이 곳곳에 다 전파되어질 정도인데 요나는 하루만 전합니다. 그리고 딱 한마디만 전합니다. 한 문장.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래도 다행인 건요 외쳤어요. 외쳐 이르되.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학자들은요 두 가지로 상상을 해요. 첫 번째 상상은요 요나가 변두리만 돌아다니면서 이야기했을 것이다. 중심부는 가지 않고 그냥 변두리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야기했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막 뛰어다니면서 이야기했을 것이다. 자, 변두리를 돌든 뛰어다니면서 하든 잘 못 들어요. 결론은. 그래서 제가 한번 상상해 봤거든요. 막 뛰어다니면서 했으면 만일에 수서역부터 하루 종일 뛰어다니면 어떤 사람은 40이라는 단어만 들었고 어떤 사람은 무너진다라는 이야기만 들었고 막 정말 막 그 관심 있는 몇 명이 모여서 야 너 뭐라고 해? 이런 얘기는 안 했을 거예요. 막 어떤 외국인이 와서 미친 듯이 뛰어다니는, 정말 저 사람 왜 그러지 하는 궁금증은 있었겠지만 그냥 이 현상만을 보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를 법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변만을 돌았다면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그리 생활이 잘 이렇게 편안하지 못했던 사람들일 거예요. 중심부에 있어서 그 니느웨 성을 다스리던 왕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전달되어지기 좀 어려운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용하시는데요. 요나의 그 짧은 한마디를 들은 사람들이 5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고 외국 사람이 한 이야기, 흩어갔듯이 했던 그 이야기를 믿을 뿐만 아니라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는데요. 사람만 굵은 베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짐승까지 굵은 베옷을 입힙니다. 7절에 보시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고, 그 전에 어디였죠? 네, 8절.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자, 아까 요엘 기억나세요? 요엘? 하나님께 옷을 찢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까지 찢으면 어떻게 해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 9절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다. 여기서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찢고 돌이키면 회복하신다. 그 두 번째, 아수르 사람들요 그 이야기 듣기 전에는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아닙니다. 어떠한 어떤 종교처럼 어떤 득도의 경지에 오르거나 아니면 어떤 인간의 그런 신앙의 그런 뭐라고 해야지 단계가 있어서 그 정도가 되어서 그렇게 해야가 아니라 진정한 마음의 회복이 있고 마음의 돌이킴이 있으면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딱 3장에서 끝나면 참 괜찮은 책이 있는데요 아쉬움이 여기 4장에 나와요. 4장에 보면 요나가 분노합니다. 분노. 1절에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중간입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않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아서 내가 아수르 니느웨로 오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그 풍랑 일으키고 또 물고기에 들어가서 내 감성을 자극해서 나 회개하게 하고 다시 막 해가지고 하루 동안 막 돌아다니게 해서 하나님 결국 이렇게 하실 줄 내가 알았다고. 지금 내 삶 가운데 아수르만 없으면 나는 괜찮은데 니느웨에 있는 이 핵심 지도부들만 없으면 내 삶은 괜찮은데 왜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또다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 요나가 이 회개한 다음에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멸망되거든요. 이 아수르 남겨둬서 왜 그랬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요나 분노에서 끝나게 하지 않고요 6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을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합니다. 박농쿨로 해서요 요나가 그 떼양뼈 밑에서 그늘이 생겨서 어떻게 했냐면요 아까 막 분노했거든요. 요나가 굉장히 단순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더라. 막 진짜 막 분노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막 하다가 그늘 생기면 막 기뻐했대요. 그러다가 7절에서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십니다. 그리고요 8절에서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사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이며 요나가 어떻게 해요? 혼미하여 너무 더워서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이렇게 이런 상황을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9절에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이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너 지금 그 박농쿨 그늘 없어졌다고 지금 화내는 거 옳으냐? 요나 내가 옳고 나 지금 이렇게 화내고 이렇게 성내면 죽기까지 바라는 거 옳습니다. 이게 막 대드는 거예요. 되게 웃기죠. 그래서 10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아마 나지막한 목소리로 하셨을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그래서 저는요 많은 매스컴이나 미디어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저는 이 요나서를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향해 이러한 마음으로 보고 계실 것 같아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온 열방을 향해 이렇게 보고 계시고요.
아까 베드로후서 말씀처럼 우리가 모두가 나와 하나님께 엎드릴 때까지 조금 더디어지고 있지만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요 제가 미가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힘드셔도 조금만 참아주세요. 10분이면 되니까요. 자, 미가는 다 보면 좋겠지만 딱 한 절만 보면 됩니다. 딱 한 절. 6장 8절만 보면 됩니다. 6장 8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자, 6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사니 여호와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이야기가 여기에 정리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세 가지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는 것, 인자를 사랑하는 것,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 세 가지. 제가 수요예배 때 이거 얘기했는데요. 모세가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 게 613가지로 정리할 수 있대요. 그 613가지를 미가는 3가지로 정리해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그 3가지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 3가지를 반드시 기억해라 라고 합니다.